지금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두렵고 또 가장 찔림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게 제 일이죠. 밤낮 없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꼭 말씀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말씀을 행하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다 가게 될 것인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생이 다가 아닙니다. 이후에 이 삶이 마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했던 것처럼 자기 만족을 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찾으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목적이고,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은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 시작부터 좋은 배경에서 나와서 큰 어려움이 없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하루하루가 재난이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험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단골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언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리라. 그 날을 기다리라. 공의가 완성되는 그날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날. 그날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만족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갚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서 의를 행하고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 참 성도들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라. 그런데 이 구원을 오해하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오해죠. 유다서 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구원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서 단번에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단번에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만들어 주신 의를 성도가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매 순간 싸우며 나아가는 것, 그 싸움이 있는 삶이 예수의 의가 그 속에 있는 참 성도다. 먼저 첫 번째 싸워야 할 것 무엇일까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의 첫 번째 반드시 요구되는 일, 혀에 재갈을 물리라. 오늘 본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사는 것.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헌신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경건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참된 경건이냐 아니면 헛된 경건이냐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표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느냐, 자기 혀를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경건의 표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갈이 무엇입니까? 말이나 소를 몰 때, 주인이 그것을 부릴 때 그 입에 물게 하는 쇠 막대기가 재갈이죠. 그것을 물려야 말이나 소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물리지 않으면 이리저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주인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해칠 수가 있고 주인의 골칫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헛된 경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열매를 보고 아신다 그랬습니다. 열매. 근데 그 첫 번째 보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여러 번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비방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부터 그들의 정체를 알아채셨죠.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그들이 왜 악한 말을 한다고요?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선한 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요, 악한 말을 하는 것, 비방의 말을 하는 것은 어쩌다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그랬어요. 실수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악이 차고 넘쳐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었다. 주님이 그렇게 알아채셨어요. 그 말 속에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죽이는 독이 있습니다. 뱀이 언제 등장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담에게 사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교제하셨을 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조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뱀이 등장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뱀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말,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말, 하나님을 불평하게 하는 말,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보도록 만드는 그 말이 들어왔어요. 거짓말이죠. 근데 그 말의 독이 아담 속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서 결국 죽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육신이 하게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는 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심어진 그 말이 육신에서 나온 말인가 아니면 성령을 쫓아서 하는 말인가를 분별하고, 성령이 주신 말이 아니라면 내 혀에 재갈을 물고 그것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내가 성령을 쫓아서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은 누구를 속이는 것입니까?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 했어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됐어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 잘 드렸어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도 다 듣고 더러는 받아줬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지금은 어렵지만 그날에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속이는 자가 사탄이 우리 속에 말을 심는데 누군가를 비방하고자 하는 말을 심는 거예요. 불현듯 그렇게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말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겸손과 자기 비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인데 자기 스스로를 비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심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제어하지 않고 내 마음에 심어진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이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리고 그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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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기도했던 결단했던 마음이 뜨거웠던 그 모든 예배와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이 들어왔던 마음에 거짓말이 그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있었던 마음에 더러운 구정물을 자기 스스로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를 허무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속이는 그 속임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속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 속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면 속이는 자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어딘가 활동하는 외부의 신천지가 그것만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 내 속에 이단이 있고 내 속에 속이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 통제되지 않는 말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들이 여과 없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올 때 그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악한 자가 심어놓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판단,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이루어져야 할 자기 부인이 바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고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모이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을 해도 그것은 헛된 경건이다,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헛된 경건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신앙생활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판명이 되는 것입니까? 우상숭배한 것이다. 누구를 섬긴 거예요? 자기를 섬긴 것이다. 왜? 제어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잖아요.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죠. 내가 주인이죠. 참되고 유일하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은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 혀를 제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시편 141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의지하려는 다윗이 비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입게 되었어요. 그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이 속에서는 우라가 치밀고 불평하는 말, 그를 저주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셨어. 그 말을 꼭 참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을 그의 공의로우심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나를 해롭게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과 사람들을 보려고 하지 않냐.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실 하나님,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인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우라가 치밀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누군가라도 붙잡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전도서 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을 때, 내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내가 하소연하고 싶을 때,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말이고, 그것은 하나님 귀에 대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할 때 한번 그 말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것이 따져보면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셨던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말을 내가 거침없이 내뱉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을 때, 교회를 힐난하고 싶을 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자기를 버려서 사신 교회인데 나는 급한 마음으로 나만 생각해서 말한 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급하게 말을 하면 항상 후회가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황무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말을 제어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면 항상 은혜가 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게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시험이 있지만 당신의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 속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반드시 의롭게 하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말이 나오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는 그 위로의 말,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나와서 그 말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